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고민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또 그렇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구했던 그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오랫동안 짓고 또 세우고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정말 양을 수십만 마리가 그래서 그 예물을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끔 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마음이
여인을 향하여 돌아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황금을 향해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고 참 없었으면 좋을 내용이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픔으로 끝이 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오늘 물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긴 보았지만 뭐 자세하게 뭐 주석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솔로몬이 왜 그랬나요? 라고 물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통혼하자 말라 그랬는데 통혼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떠나갔어요. 자, 진짜 하나님 솔로몬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혜를 구했지만 돌아서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몸에 너무 배어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꾸만 옳은 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미도 없고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다 유혹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냐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왜?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가면 축구하지, 교회 가면 탁구 치지, 친구들이 있지. 보고 싶은 그 여자친구가 주일마다 오네. 얼마나 행복해.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동생이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 보고 싶은 그 친구가 주일마다 오네.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지 않으면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부 다 유혹이에요.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고 불편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혜선 집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밥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고마워요. 두 말도 안 하고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칼국수 좋아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밥 먹는 시간에 밥은 안 먹고 어찌 그리 말이 많은지 1시간 내내 자기만 말하는 거야. 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칼국수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야. 칼국수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하자. 먹고 이야기하자. 커피 타임 할 때 이야기하자. 아니요 목사님 진짜 재밌어요. 자기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다 뭐 빼고 한 가지만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천국 가기 싫었다니. 왜? 천국 가면 재미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라서 싫은데 천국 가서 그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안 가고 싶은가? 근데 천국을 안 가고 싶으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목사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난 거기서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하루 종일 신집사님하고 놀고 뭐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재밌어 하는 거, 그거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는 거야. 실적 나면 또 재밌는 게 있겠죠. 또 그 재밌는 거 영원토록 하는 거야. 그 개념을 가지면 천국 진짜 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대로 아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보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책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익사이팅해지니까 오늘 내 삶의 어떤 문제들도 다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문제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내 삶에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기쁜 바람에 나는 밥은 제대로 못 먹고 그 이야기 들어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천국 이야기를 많이 안 하냐, 천국 설교를 많이 안 하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천국 설교 많이 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천국에 가는 설교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그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정말 천국은요, 정말 내가 좋아서 미칠 정도로 좋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천국은 가야 돼요.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고 또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건 전부 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이 전부 다 지금 누가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공주들을 내 후처로 삼아서 오늘 관계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데 그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조공받고 검으로 채우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가지게, 자꾸만 넘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습관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을 보여주신 것은 언제든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세상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놀러 가면 친구들이 가요를 하나씩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잘 불러요. 노래를 참 잘하는 거예요. 나도 18번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18번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개작을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랑 낚는 어부되라 이르신 예수님 세상에서 소금 되라 이르신 예수님 바라보라 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맘에 영원히 빛나 사랑의 십자가. 아멘. 이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노래할 자리가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줘야 될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과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사는 존재야.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란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안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떠세요? 자꾸만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잖아요. 심플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 시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대로 살았는데 잘못 살아간다고요? 괜찮아요. 잘못 사는 것 보면 하나님 내가 이 마음 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또 물어보라고요. 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너 이렇게 했어요. 너 이렇게 했어. 또 가르쳐 주시고 자꾸 친밀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당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애당 집사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집사님 만나가지고 팔가 순대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닐 때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고백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다른 친구분이 왜 목사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오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어머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왔어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막 그래서 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언제 이야기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나한테 물어봤냐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야기할지 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물어보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물어보래요. 그래야 한번 따라서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딴짓 안 한다. 딴짓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물어봤는데 물어본 대로 했어요. 근데 다른 환경이 일어날 수, 생각보다 다른 환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사람은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 그대로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무한하지도 않고 전능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들은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큐티책에다가 감사도 쓰고요. 내가 주신 말씀도 쓰고요. 그리고 계속 뒤집고 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잖아요. 받았구나. 그걸 제일 먼저 켜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나도 늘 넘어지는 걸 깨달으니까요. 사람은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내가 본 것이라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본 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셔서 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본 것이라고 내 손에 있는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건 망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재미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모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말씀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희망을 주는 거고요. 말씀은 정말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악한 놈, 나쁜 놈도
지가 아버지면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 성경을 주시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줘봤어요? 주는 기쁨 진짜 크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저는 어디 예배 들어가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하다 보면 언제 다 봐요. 찬양하면 기도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참 아름다워라는 게 찬양이 꼽혀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부분에 가면 아, 주님의 세계는 진짜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람 섬겨 보셨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어제 집사님 오셔서 저 태워주니까 기쁘시죠? 억수로 기뻐요. 네, 억수로 기뻤어요. 어제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발이 삐어가지고요. 집에서 내려오는데 발이 삐었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그 참 기쁨을 주려고 그 섬김을 가지고 와서 찬양 다 듣고 정숙 사모님 만나고 정 목사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엎혀서 내려와서 2층을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갔어요. 가시도 모셔다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오는데 우버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집사님을 불렀는데 전화도 안 받고, 권사님 불렀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정 목사님 불렀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집사님 연기 전화 와가지고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둘 다 기쁜 거예요. 섬겨서 기쁘고 섬김 받아서 기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어디 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는 기쁨 정말 기뻐요.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너무 기뻐요.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하면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내 마누라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그 말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당장에 좋은 것보다 하고 나면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당장에 좋은 건 뭡니까? 술 먹으면 당장에 좋죠. 그런데 술 깨고 나면 머리 깨지더라고 아프잖아요. 저는 맥주 반캔 먹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약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먹지.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머리 아프고 또 생각나고 인생이 폐인이 되잖아요. 도박하면 어때요? 예, 너무 좋죠. 시간 잘 가죠. 근데 항상 돌아 나오면 어떤 마음 들어요? 예, 허탈감이요, 허탈감. 저도 코를 하나 넣고 480불 따고 난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늘 나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과식하면 어때요? 과식하면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뷔페 가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나오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말씀 보려고 하면 잠 오고 과욕, 욕심들 돌아서면 너무 힘든 거예요. 노는 거 좋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놀면 스릴이 넘치나요? 불안하면서 놀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운동하면 어떠세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잡기가 힘들지 읽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하니까 맨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거 하기가 그렇지 시작만 하면 기도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평소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기는 싫은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주고 나면 너무 좋고 선한 일 착한 일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래 예배 시간 차기 그렇게 힘들어요. 꼭 예배 시간 되면 싸워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싸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내가 교회에 왜 가냐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놔놓고 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장 좋은 거 그것보다는요 하고 나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장 왕궁에 금이 채워지면 좋은 것 같았잖아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몇 갑절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스펠성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딱 갔더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직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찬 거야.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놔놓고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